메리 크리스마스. 더 행복함으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라는 고백이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25일 성탄절이 되어지면 서로 인사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즐거움과 기쁨, 행복.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데 그 인사의 의미인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 왜 성탄절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날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우리 챈트로 이왕이면 준비 시작. 오늘 다윗의 등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고백을 할 때도 음료를 타서 기쁨, 성탄절의 기쁨, 그 즐거움과 행복의 이유가 무엇이냐? 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나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구주가 되신 그분이 나셨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고백은 바로 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인과 구주의 나심의 고백입니다. 그 주인과 구주의 나심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추방이 아니었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비극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소,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소,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비극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함의 그림자인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사야 7장 14절 이름을 주셨죠. 이름,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심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림자를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이름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셨어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약속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에 예수님이 나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다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분이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자였습니다. 예표였습니다. 약속의 임마누엘의 이름이 이제 실제가 되셔서 성취하심으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심에 대하여 보이시고 들리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들리신 그 약속을 진짜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행복함이 거기 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의 중보자. 그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과 수고의 중보를 하셨습니다. 보응의 날을 지나셨습니다. 보응의 날 십자가의 보응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온전히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심으로 보이시고 들리신 약속대로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셨고 오신 그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수고하심으로 중보의 일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아멘한 성도 되게 하셨고 그 성도된 모든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아멘으로 성도된 우리들과 함께 지금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성탄절 때 고백합시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정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약속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고 그 성취하심의 임마누엘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제 영원히 영광으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의 이유를 잘 알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약속의 성취로 탄생하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중보하심의 복음의 성취로 우리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취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함께함의 복음의 소망으로 우리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산타도 주인공이 아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물도 성탄절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벤트도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세상의 뉴스에는 주인공이 빠져버렸습니다. 주인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인공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함을 잃지 않는 자, 당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맞습니까? 복음을 알고 고백하고 누리며 소망함으로 성탄절을 성탄절로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하는 자 맞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며 메리 크리스마스 고백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들이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고백합시다.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석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치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목이 곧고 여전히 뻣뻣하고 여전히 방자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의 땅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뭐하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다고요? 준엄한 말씀이었다. 황송한 말씀, 무서운 말씀, 참담하고 가슴 아픈 말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중보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모세의 중보자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심이 내가 친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준엄한 말씀이나 내가 친히 가겠다라는 말씀은 은총,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은총과 은혜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더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모세가 또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친히 가겠다. 은혜와 은총의 말씀 앞에서 이 모세가 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과 은혜의 말씀 앞에서 모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이 주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의 상황과 심정이 언제였는가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모세의 심정,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이 모세의 상황과 심정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 심한 무력감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일하셨습니다. 친히 만들고 새기시는 말씀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에 복음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어요? 알지 못하였다. 복음의 일하심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걷고 뻣뻣하고 방종하였습니다. 그 목이 걷고 뻣뻣하고 방종한 이스라엘과 그들을 이끌어야 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 상황과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은총과 은혜의 말씀 앞에서 이 모세가 구한 것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러면은 이렇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구하고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무력감과 자신의 절망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는요, 새로운 것, 모세는요, 신기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 경험했는데요, 더 놀랍고 더 새롭고 더 기가 막힌 기적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적, 체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적과 체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무력감과 절망 앞에서 이 모세는 단지 하나님을 내게 더 주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체험과 기적의 경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계와 무력감과 절망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나를 더 채워주세요 라고 지금 구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는 구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이에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그냥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 하나님께서 서라 하신 그 반석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서셨던 반석,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셨을 뿐만이 아니라 서 계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치심을 받은 그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서라 하신 것은 그 반석, 하나님이 서셔 하나님이 치심을 받았던 그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모세 내게 은총을 더할 것인데 그 은총이 더해지는 이유는 치심을 받은 그 반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곱고 뻣뻣하고 방종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그 반석이 치심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한계와 무력감과 절망 중에 있느냐? 그래, 영광으로 내가 너에게 나를 채우겠다. 그 이유는 오직 치심을 받은 그 반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치심을 당한 그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잖아요, 모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치심을 받은 그 반석 위에 서라 하셨고, 그 치심을 받은 반석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구하자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요. 선한 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요. 왜? 무엇을 통하여? 치심을 받은 그 반석을 통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그 치심을 받은 그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으로 너를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본 영광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23절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형체가 나오냐 그러면 등도 나오고 얼굴도 나오고 물론 손도 나옵니다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분적인. 그럼 얼굴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반석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셨어요?
등을 보이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계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의로우시고 우리 인간은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 앞에 서면은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아무튼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절망과 무력감 앞에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치심을 받은 그 반석을 통해서. 이것은 영광을 보이신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모세를 향하여 무엇을 결정하셨어요? 은혜를 결정하셨고 긍휼을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 치심을 받은 그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결정하시고 그 치심을 받은 반석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반석의 은혜를 통하여 그 치심을 받은 그 반석의 은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이시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모세가 구하였던 그 영광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으로 오셨어요. 영광으로 오셨어요. 영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누리기를 원하심으로 지금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하고 있다. 우리들이 바로 영광을 보며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고 완벽히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은총, 긍휼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력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은혜와 은총 그리고 긍휼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영광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우리들이 그 영광의 몸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수건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배하는 것처럼 완벽하고 영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자 되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계와 무력한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광의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의 한계와 무력감 절망 중에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오늘도 내게 은혜가 오늘도 내게 은총이 오늘도 내게 긍휼이 결정되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누림으로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죠.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어떻게?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으로를 통하여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 오셨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분은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주인이 오셨습니다. 이 땅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그분의 오심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으로 수고하시는 그 모든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다?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이미 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이미 다른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오 주인공이신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이 더 관심이 있는 자 준엄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살피는 성탄절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다른 것이 가득하여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으므로 영접받지 못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 바로 내 자신의 심령과 삶이 아닌가 살피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날을 통하여 우린 다시 한번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더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으로 더 가득 채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접하는 자, 언제나 준비하는 자, 언제나 환영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함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은총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모세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와 긍휼과 은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이 새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이 새해입니다. 그 새날과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어짐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의 삶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여 찬송하는 간증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